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대의 징조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개역 성경은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을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적이나 징조나 이 새 성경에서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징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서의 번역을 취해서 시대의 징조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징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생겨날 조짐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흉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어떤 조짐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고 노력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구별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보다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생긴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징조들을 분별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징조나 혹은 징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사람, 이 간디의 무덤에 가면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아직 조금 이따가 나오세요. 네, 나올 때 이렇게 네.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간디가 얘기하는 게 그것을 7가지 사회적 죄다. 7가지 사회적 죄가 보이면 그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많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없는 정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파, 당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치가 만연되면 하나의 징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일하는 것 없이 부가 축적이 됩니다. 불로소득의 만연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노동 없는 부에 매달려 있는 사회입니다. 계속해서 화면 놔두세요.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양심적인 가치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한 버닝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심 없는 쾌락. 무슨 외교 차관이었던가 법무차관 그 사건, 장자연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심 없는 쾌락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 공부는 많이 합니다.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격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 그 지식이 만연하면 그 사회는 패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전주에 있는 어떤 그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사고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학교는 전교생을 의대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의대생을, 심지어 3수, 4수, 7수까지 하면서 의대에 다니고 다른 대학을 다니다고 하더라도 반수나 또 재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 의대로 들어가서 전교생을 의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들. 이런 인격 없는 지식, 이런 인격 없는 지식인들이
많은 사회, 그리고 무조건 배웠다고, 무조건 학력이 있다라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사회, 인격 없는 지식이 많은 사회에는 그 패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징조라고 간디는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번 보십시다. 도덕성 없는 상업. 오직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폐수도 막 방출합니다. 엊그저께 정말 가슴 아픈 거 여러분 보셨죠? 음식물 폐수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 처리하는 공장이 그냥 그대로 그 물을 흘려 보내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덕성 없는 상업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돈만 되면 된다. 이런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의 평화와 정의는 상관없이 그저 과학 지식만 높여가는 사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희생 없는 종교. 종교인들은 온갖 혜택만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주고자 하는 그 혜택만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거죠. 오직 천당 가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나한테 베풀어주는 혜택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종교, 이 희생 없는 종교, 이같이 일곱 가지의 징조가 발생하게 되면 패망의 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간디가 말했다고 합니다. 징조는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종말을 예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 전쟁 소식,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생기게 되며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어갑니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발흥을 하고 불법의 성행과 사랑에 메말라지는 이러한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자도 우리 예수님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향상의 교육적 관심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하게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 지식만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여러 개 외우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징조들을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도록 만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추어 변화시켜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징조를 분별하여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예수님의 질문에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누가 나의 형제 자매이며 어머니며 나의 가족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늘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 시대에 징조들을, 표적들을 구별하지 못하며 나에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또 뭐가 하늘의 색깔이 어떻게 보냐면 내일은 하늘이 맑을 것이다. 그런 징조들을 발견하면서 왜 여기에 널려있는 하늘나라의 표적과 징조는 보지 못하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서로 배경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의 징조가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따위가 뭐 할 줄 아느냐, 뭐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목수의 아들, 저게 뭐 할 줄 알겠느냐라고 무시하고 제껴놓고 이렇게 천대했던 예수님이 떡 몇 개를 가지고 7개의 떡을 가지고 그리고 몇 개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입니다. 이적을 베풉니다. 그것을 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야, 혹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닐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냐? 그러면 더 보여달라. 네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나에게 좀 더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너 증명해 보여라, 이적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너를 따르겠다. 이야, 이거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답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까짓 거 한두 번 보여주고 그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로 잡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들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보 같습니다. 불경스러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바보 같습니다. 그까짓 거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십니다.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신 겁니다. 왜 하늘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셨을까? 두 번째, 왜 시대의 표징을,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보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오라는 거 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바로 그 대상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화끈하고 화려한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믿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발생하는 현장이라고 하면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또 목사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그 목사를 유명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적으로 대변되는 화려하고 화끈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표징들은,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끈한 징조를 보기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화끈한 징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우리는 화끈하고 확 눈에 띄는 것들에 정신을 팝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기적을, 좀 화려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를 이룩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죠. 유럽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사로잡은 가장 큰 기적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교회 성장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지는 이 세상에 한국과 미국은 살고 있죠. 하나님의 기적, 사람들은 곧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10,000명, 100,000명, 300,000 명,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10만 명, 20만 명의 한 목회자가 모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1,000명을 목회하고 100명을 목회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10,000분의 1, 1,000분의 1만 함께 하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화려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게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목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형교회를 만들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일 것이다. 3, 40년이 흐른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가 뒤떨어지게 된 것은 저 시골 구석에서 10명, 20명 데리고 거기서 헌신했던 그분들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습니까? 생활비조차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 교회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의 사람이라고 온통 바라보고만 있던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와서 이 신뢰가 추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진리라는 것을 기적 행사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예수님은 차별화를 시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인데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기적 베푸기를 거부하십니다. 진리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우칠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치장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 자체인데 너희들은 나보고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표징을, 징조를 바라는 유혹은, 표적을 바라는 유혹은 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성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적인 기적과 표징이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그것을 오강남 교수라는 분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표층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층, 그냥 피부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또 다른 신앙은 심층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층,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짜릿하고 화끈한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표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추신경에 묵직하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나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믿음을 심층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표징만을 쫓아다니는 건강하지 못한 표층 믿음에서 화끈하고 화려한 기적과 표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건강한 심층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징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묵직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이 자리 잡는 이 심층 신앙,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나는 보여줄 기적이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화끈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진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심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기적을, 표적을 보이기를 거부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해 보아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며 무엇인가 멋있고 눈에 확 띄어 화끈한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통념을 바꿔놓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학자들은 늘 이게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 서울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학술 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글을 쓰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글을. 하여튼 유명하게 어렵게 쓰기로 유명합니다. 자기는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 들어가지고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좌괴감이 듭니다. 아, 내가 아직도 무식하구나, 배울 게 많구나.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걸 어떡합니까?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는 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구름을 보면 그 색깔을 보면 날씨가 흐리다 맑게다 할 거지 아니냐? 이렇게 평범한 것이다. 너희들 삶의 도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징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적 같은 곳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찾아보아라. 만일 너희들이 그 징조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호남 지역에 내려온 지 이제 4년입니다. 4년 동안 처음 호남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살게 되면서 역시 지역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내가 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연구, 뭐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연구물들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종교적으로요. 이 호남 지역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한국 기독교의 영성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호남 분들은 이런 그 중요한 자산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호남 지역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주위 근처에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는 했지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도 공동체를 만드신 한국의 프란체스코, 또 맨발의 성자로 일컬음을 받는 아주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죠? 이 남원에 가면 본산인 동광원이 있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29세부터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을 창설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현필 선생의 영성은 우리 한국교회 영성의 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가까운 1시간 정도도 안 걸리나요? 이 남원 대산면에 그 본원이 있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늘 겸손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밥상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방바닥에 놓고 먹습니다. 그가 삶을 사는 자세는 겸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겸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을 주소서. 제가 극진히도 겸손케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용납되도록 겸손케 만들어 주소서. 제게는 조금도 겸손이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을 용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헐벗은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구호 사업을 참으로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사업을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 사업, 구호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는 반드시 간음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있다는 얘기겠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만 요구됩니다. 교육도 구제도 전도도 아닙니다. 병원, 고아원, 장애인, 요양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연필 선생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가난한 삶을 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맨발의 성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의 생활, 모든 것이 풍부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절약해서 쓰고 아끼는 생활, 그것은 모든 것의 풍부를 부릅니다. 아껴 쓰는 이에게 모든 좋은 것이 넘치도록 쌓입니다. 없는 것이 없고 부족된 것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아껴 쓰고 나무 한 부럭지를 아껴 떼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풍부와 만족한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존귀보다 겸손이 먼저 있고, 풍부가 있기 전에 절약이 먼저 있습니다. 빈핍이 있기 전에 낭비가 있습니다. 패망이 오기 전에 천박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풀이나 나무나 돌이나 무엇이든지 천하게 여긴 만큼 자기가 천해집니다. 이게 우리 호남의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독교 영성의 깊은 뿌리입니다. 사실 이 호남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 영성을 풍부하게 해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질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연필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징조 같은 것들은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세속주의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연필 선생과 같은 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들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너의 삶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발견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발견하고 너희들이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가 되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징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치는 니느웨는 미움의 대상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나오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쓰디쓴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과 같은 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옛 요나와 새로운 요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건강한 신앙, 심층 신앙은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요나의 표징입니다. 고기 뱃속의 경험으로 요나가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연필 선생님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봅니다. 모쪼록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바라보는 순천 사람들이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징조가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삶이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요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가 되어 살라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어질 수 있는 요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